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현실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운데 잘 새겨져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수많은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고 지금 맞닥뜨리고 나가는 그 순간 또는 맞닥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때가 오더라도 오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져서 넉넉함으로 승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광야,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불패하며 나갔던 그 모습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그 사막을 갖다가 이리저리 유리하며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첫 번째 그들 가운데 나오는 여리고성의 첫 성은 어떤 성이냐?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바로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로 역사학자들 또 고고학자들 바라보게 되면 그 성벽의 두께만 하더라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또 그 안에 있는 일들 가운데에 40년 동안 이리저리 사막만 헤매고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을 정복하며 나갈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보통 일반적인 어떤 손잡이들을 바라보더라도 성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보다 성을 함락시키려면 적어도 5배에서 10배의 병력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 안에 있는 그런 성을 갖다가 함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더라도 뭐 사다리를 걸치거나 뭐 성문을 갖다가 막 큰 어떤 그런 뾰족한 모습을 해가지고 막 두들기거나 아니면 뭐 화살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일들 나타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작은 땅덩이지만 저 중국의 대륙에서 올 때마다 그런 성에서 그런 전쟁들 가운데서 10배, 20배 되는 그런 적군들을 갖다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도 성을 견고하게 그 지력과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섰기 때문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견고한, 그냥 대충 지어진 성도 아니라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그 성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거기를 점령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또 병력 안에 있는 병력들을 유인해서 싸우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냥 아예 싸울 생각하고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봐라. 이 견고한 성벽을 갖다가 너희들이 과연 함락시킬 수 있을까? 숫자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200에서 3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의견수로 바라보면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는 것보다는 성을 굳게 닫아 걸고 그냥 성벽을, 그 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속에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 이 견고한 성을 갖다가 어떤 수성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함락하기는 말 그대로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힘으로 점령할 수 없는 거대하고 견고한
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여 주시는가? 앞선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제사장 7명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7일 내는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특별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그렇게 불 때에 백성들이 와 하고 소리를 그렇게 큰 함성을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니까 그때 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상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튼튼하지 않아서 앞서 말한 것처럼 견고하지 않는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와 함성 소리 지른다라고 해서 한 번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공명 그 소리에 성이 무너질 수 있겠다 쉽지 않아요. 예전에 어떤 상식적인 얘기를 알아보니까 방구를 낄 때에 그 가스나 그 힘이 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일제히 방구를 갖다가 동시에 딱 끼면 그러면 지구가 무너질 수도 있다. 파괴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맞추기도 쉽지 않거니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소리 질러가지고 성이 무너진다라면 아마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에 이런 역사들을 바라봤던 많은 그런 나라들이 견고한 성을 앞에 두고 있으면 사람들 모아 그래서 한 번에 신호 보내면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며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그 이후에 어떠한 역사서를 바라보더라도 그렇게 성이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없었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세상 말로 해서 구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을 지금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을 갖다가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과 상식 가운데에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은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 접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어떻게 정직하게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갖다가 내가 깨끗하게 그렇게 나아가면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어둡고 너무나도 비리가 많은 이런 일들 속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다른 사업체에 그냥 먹히기 딱 한 성만 치울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왜 이런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어떤 견고한 성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들의 힘으로 뭔가 내가 땅을 파서 뭔가 갖다가 한쪽을 갖다가 계속 우리가 부딪히고 무너뜨려서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첫선이기 때문에. 바로 이 처음이라는 것, 전쟁의 어떤 승부처에서 처음에 기세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상대가 되지 않은 일들도 뭔가 그 일들 가운데 내가 첫 선조에 승리를 하고 막 사기가 올라가면 반대로 또 사기가 떨어지게 되면
많은 전쟁의 일들 가운데에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이런 일들을 역사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리고의 말 그대로 첫성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첫성했던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나갈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판가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성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그냥 막 치고 들어가니까 확 무너지고 함량할 수 있네. 야,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순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보면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성인 이 여리고 성이 전적인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맞지 않는 어떤 인간적인 이전까지의 전쟁의 어떤 역사나 성을 함락하며 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이런 명령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는 즉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 앞에 맞닥뜨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만이 아닙니다. 견고한 여리고성과 같이 굳건히 닫혀지게 되면 결코 어떻게 함락할 수 없는 이런 난공불락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놓여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어떤 역사들을,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어떤 역사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이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난공불락의 여러 가지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몇 번이나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만사형통이고 무조건 다 잘되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탄탄대로 걸어가는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믿음의 정말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믿음의 성도의 가정도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코로나의 어떤 일들,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지금도 천원, 이스라엘이나 또는 러시아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게도 그대로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 우린 괜찮다, 이런 모습에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린 그것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우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이 믿음의 성도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고 우리에게도 닥칠 때가 있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잘되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만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긴 안 돼, 딴 데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문제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리고성을 넘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빛 좋은 게살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어도 그 여리고성을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믿음을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도저히 풀기 힘든 그런 어려운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리고가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여리고가 있을 수가 있고, 질병의 여리고가, 가정의 여리고가, 이런 여러 가지 여리고가 우리 가운데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축복의 길을 막아내는 여리고도 있는 거예요.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복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과 의심과 이런 마음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보여지는 문제만을 놓고 내가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정작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여리고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아래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것이 아니라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면 이런 여리고 같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다 막아주시고 나아가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에 이런 여리고가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 여리고가 있는 것은 믿음에서 후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우리에게 예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광야 가운데 그렇게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갔더니 함락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도 거대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실질적으로 사람의 노력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느냐? 이전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에 바라보게 되면 시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미래적인 확실치 않은 것이 아니라 넘겨주었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기 전부터 이 일대로 행하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미 점을 딱 찍어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점령될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요새 축구 또 아시안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에 본 방송을 보지 못하고 재방송을 보던가 다시 이렇게 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듣고 딱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긴장되는 순간들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가 이겼잖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때 골 들어간 거구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역전한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결과를 알 때에 우리는 힘있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쫄깃쫄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가운데에 넘어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승리가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실패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갖다가 실패자로 부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해결해 주었음을 믿음으로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내려놓으셨구나. 더욱더 이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굳건히 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바라보니까 이렇게 분명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확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이제 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확증해 주셨지만
그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승리를 확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략을 잘 장로들을 모아서 지혜를 짜내가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짜서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을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맞춰서 와 하고 함성 소리를 그렇게 소리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이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일들을 나타내고 명령한다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이것은 생명을 걸고 나가는 전쟁터예요. 이런 모습에서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리고 성만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헛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여 주실 때가 많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실인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는, 때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의 역사들을 펼칠 때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특별히 과학이 발달되어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많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 부딪히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상식적으로 누구를 보내주셔서 또 일들 가운데 누가 마음이 변해져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태반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일들 가운데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일들 가운데 복음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수준으로만 나아가고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을 해놓고선 오늘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저 집은 이렇게 문제가 해결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아가는,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풀수적으로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면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굳이 돌아갑니까? 그냥 갈 수 있게 좀 해주지, 자기 생각대로 맺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 애굽대로 돌아가자, 이런 신 따르지 말자, 이렇게 발걸음하며 나갔던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이 오늘날 믿음의 길을 저 여러분들에게는 없느냐? 우리에게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갖다 배척하며 나가는 우리의 그런 불순종의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강건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의 심령이 온전하게 믿음 가운데에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조치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내가 손해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오히려 마음에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의 바른 신앙의 일들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취합니다. 일단 그것을 안 할지 몰라도, 투정 부릴지 몰라도 그걸 따지고 이렇게 나아가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생기고 주관이 생길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따져들기 시작해요. 이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의 역사가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금 마음가운데 분명히 새기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확증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한테 선포하겠습니다.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순종해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지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목회자의 뜻이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다수의 뜻이거나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구나.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했을 때에 용서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온전하게 의해서 없고 저 사람이 불합리하고 불법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무조건 저 사람을 갖다가 내가 징계해야 됩니다. 용서치 않고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누구의 뜻만 남습니까? 내 의지와 내 뜻만 남는 거예요. 그 뜻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다툼과 분열만이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합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요즘 들려지는 많은 어떤 교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분열이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 일들만 순종하는 사람, 또 계산 가능한 헌신만, 요렇게 하면 요만큼 남겠구나, 요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겠구나, 계산적인 헌신만 하는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언제나 그 믿음의 그릇만큼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그릇이 요만하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려고 해도 그거 넘치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 부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더 많이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안 되는데 저거 안 수 없는데 이건 이 시점에 안 되는데 내 믿음의 분량이 조금만 적을수록 우리를 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그만큼 적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므로 진실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어떤 신앙입니까? 나에게 주셨던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드릴 수 있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황당한 어떤 요구를 하실지라도 하나님 어떤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다시금 그 아이를 죽였더라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참담한 일들을 벌이려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결단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면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일들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하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감동이 된다라면 그대로 순종하여 보세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적으로 제가 항상 말하지만 7, 80년, 90년도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나타났을 때에 그때의 많은 믿음의 간증들이 바로 그런 간증들이 주를 이뤘어요. 그냥 말씀에 의지해 나갔던 그런 말걸음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 가운데서 말씀은 많이 익히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들은 말씀이 30년, 40년이 돼갑니다. 그런 모습에서 이런 체험도 했고 저런 체험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어떤 방식들도 그런 일들 가운데 내 중심으로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일들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어둠에게 빛을 발하는 그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그런 원리들,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으로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에휴 이럴 때는 그냥 그렇게 나가면 돼. 우리의 어떤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들이 주를 이루면서 우리가 나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갔다가도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럴 때는 그냥 나 죽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저런 이런 경험도 해봤고 사역의 일들 가운데 갔을 때에는 적어도 저의 양심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나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정말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전한 만큼 그래 그렇게 용서하라고 했으면 나도 용서해야지. 긍휼히 여기라고 했으면 긍휼히 여겨야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대로 그냥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그 일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갈 때에 그나마 그래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일들의 모습이 사역의 첫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런 경험들을 찐하게 해주셔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도 성경은 말할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못지않는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조차에 나의 어떤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이게 뭐 기도한다고 될 일인가 했던 그런 일들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뤄나가셨던 그런 체험들, 여러분들 다시금 분명하게 믿음으로 새기셔서 주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도 다시금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신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 여러분들 신앙을 갖다가 혼자 가는, 하나님 계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의 일들 가운데 즐겁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죠. 이런 일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왕이면 신앙생활을 신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확증이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가 뭐하러 여기 또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가 이루어질까?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할까? 늘 마음 가운데에 불신함과 불안함과 그런 일들 가운데 서보십시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믿음부터 굳건하게 세우셔야 돼요. 믿음이 세워질 때에 뭔가 세상에서 바라보십시오. 허황된 어떤 일들에 대한 부분들도 딴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해도 혼자 그것은 맞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 그 고지 꺾지 힘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은 그게 즐거움이에요. 딴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하지만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자신의 어떤 확증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아가는데,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작 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섰는데, 그 믿음 자체가 희미해가지고 억지로 남들 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 보십시오. 힘들고 지쳐요. 오늘 만약에 그런 체험이 없다라면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 목사가 계속 자기가 저런 일들 가운데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 그런 체험을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보다 확증 있게 믿음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도마 바라보세요. 나머지 열제자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니네들 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환상 본 거 아니야? 왜 그래 다들 마음이 약해져서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예수님의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으면 내가 믿겠다. 그 도마를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 같은 놈은 영 아니야 한 게 아니라 그 도마에게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그 말은 뭡니까? 도마에게도 보여주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불러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엄히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의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아가야 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 경험한 하나님은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만 그렇게 하고 전혀 내 마음 가운데 전능이란 뜻도 내가 제대로 모르겠고 뭘 하나님이 해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의심의 마음이 있으면 의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딴 사람들이 들을까 봐 걱정이 되시면 혼자라도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나고 체험했다는데, 성령의 은혜가 그런 체험이 있다는데 저는 도대체가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서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저에게도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정말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의 소망으로 여러분들 나아가 보세요. 그런 일들이 시적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떠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내가 몸이 딱 아프고 온갖 큰 질곡 가운데 있을 때에 덜컥 그 마음 가운데, 세상 말로 얘기하면 지푸라기라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고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그 간절함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자세로 나아간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그런 믿음 가운데 섰을 때, 오늘 말씀을 바라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자 백성들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를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8절로 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만은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개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기 행렬을 바라보니까 제일 앞부분에 누가 있습니까? 무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랐고 그 뒤에 후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이 그렇게 뒤따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라본다면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어디를 바라보며 따르고 어디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발걸음을 옮겼겠습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선두 그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며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에도 그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고 나갑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좀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 그건 아닌데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제발 의심하고 제발 그 일들의 반론을 제기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새겨보세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틀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기서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행진을 하면서 야 얘기하지 말아라. 음성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아유 이 미련 곰퉁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축복받을 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될 놈 믿음으로 전장에 그렇게 잘 자랄 놈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좋은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늘 부정적인 얘기들만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도 위축되어지고 삶도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밝은 모습으로 나갔던 이런 일들만 듣고 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한번 다시 해보면 되지. 그 마음 가운데서 심리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그 글에 거기에 마음이 팍 넘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나가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쓰는 이 언어는 굉장히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어떤 때에는 말 한마디가 그 격려 한마디가 다시금 삶을 소망을 품게 하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에 내가 탁 주저앉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과 그 낙심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는 것이 그 말 한마디의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야기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침묵해야 될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명령대로 백성들이 따르긴 따르지만 거기에서 어떤 말들이 주를 이루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 여정을 넘겨주실까? 긍정적인 언어들이 아니라 이 뭐하는 짓이야 지금 이때 앞에 이거 뭘 왜 돌고 있는 거야? 이거 돈다고 못해? 야 다음 너 뭐 늘었어? 그 말들이 무슨 말이겠어? 늘 불신한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나아가는 말이 아니라 좋지 않는 말들, 어이없는 의심을 하게 하는 이런 말들만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는 말은 안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말하지만 또 예전에도 긍정의 삶 이런 책이라게 우리에게 한참 센세이션을 이뤘던 것처럼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 이런 얘기들 하지 마세요. 성들의 어떤 가정, 성들의 삶을 얘기할 때도 부정적인 얘기들 하지 마시오. 아유 그 집은 그래서 그래. 정말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시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긍정적으로 나가는 기도의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우리 기도는 우리 등대교회는 이렇게 힘으로 하나 되는구나.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구나. 이게 새겨지지 그 순간에는 아유 그 집은 그래서 그렇대. 아유 거기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나가보십시오. 서로 그 순간에서 막 같이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생각
저도 뭐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들 분들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뭐 육신적인 어떤 유익이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은 화목을 이뤄나가는 직분을 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투며 나아가는, 서로 막 분쟁하며 나가는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서 그들을 이어줘 나가는 자리 가운데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먼저 나타나서 그 집은 저래서 문제고 이래서 문제고 싸움을 마치 부추기는 것처럼 나가는 이런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도 침묵하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들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고 그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앙의 마음이 들어올 때 있어요. 제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정말 내가 이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면서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침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해도 될 거야? 안 될 걸?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막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까지 나오려고 할 때 얘기를 안 해요, 일부러. 왜요? 그런 얘기 해봐야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안 좋은 일들만 또 정말로 그러네? 안 좋은 것들이 또 머리에 새겨져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은 그래,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힘내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해도 돼요.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상처를 줄 것이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을 하려고 뭐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도 그거 되겠어? 딴 교회도 했는데 그거 해봐 아무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일을 하기 전부터 생말로 얘기하면 뭐를 친다고 그래요? 토친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 말 한마디에 막 모여서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말 한마디에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다운돼 버리는, 적어도 저희들은 믿음의 성도로 분하는 우리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뭔가 다른 새로운 화두를,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분위기를 또 좋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말을 갖다가 띄워가지고 다시 으쌰으쌰 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게, 이것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늘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말아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행진하며 군대들이 행진할 때에는 어떤 걸 많이 하느냐? 타악기. 여러분들은 북을 많이 치면서 그렇게 나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나팔 같은 것은 후퇴를 하거나 뭔가 태각을 할 때에 그렇게 불 때에 나팔을 불지, 보통 행군하며 나갈 때는 뭐 북을 치거나 뭔가 타악기를 그렇게 치면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전쟁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집이 제사장들에게 뭘 하느냐? 북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팔을 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며 나가고 있느냐? 나팔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악기는 손을 이용하여 나가는, 그래야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라고 얘기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나가며 나갈 때에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은 손보다 바람을 사용하기 원하신 것은 아닌가. 그 말은 곧 바람을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거대한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려면 시작에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노력보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뭔가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괜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단결력과 우리의 어떤 지혜와 경험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야 된다라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구역 대신방을 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는 제목에 항상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먼저 그 가정을 주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일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의 자세가 되더라고 먼저 지금 기도하며 나가고 있어요. 제가 막 준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주님이 먼저 가셔서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주님 앞에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도릅니까? 총 7일간 13바퀴를 돌았어요. 7일 동안 13바퀴를 도는 그 행진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이 작은 성이 아니에요. 작은 성이라면 그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그 성을 갖다 둘러싸기만 해도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 그 성을 돌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성이 커다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학표 속에 우리가 지금 여름에 맞이하며 나가는 강렬한 태양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그 더위 속에서 그걸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돌다 보니까 하루가 끝날 정도예요. 오늘 말씀을 잘 바라보세요. 그렇게 돌고 와서 진영에 와서 진영에서 그렇게 하루를 또 참을 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이 또 일어나서 그렇게 또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을 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들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번 기도했다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해봐야 안 되네? 이거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림 가운데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만 해도 뭐가 있습니까? 뭐 소낙비에 우리가 지을 수도 있지만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별건 내린 것 같지 않은데 계속 맞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옷이 흠뻑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조급함입니다. 저도 굉장히 급한 성격이에요. 바로바로 안 되면 그 일들 가운데 뭐가 안 되는 줄 아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바로 응답이 없으면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하지 않으면 원망 나옵니다. 왜 하나님 안 해줍니까? 저번에 해주시더니 이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조급하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한 번에 소나기 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름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계점이라는 과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 인계점이 뭘 얘기하느냐? 무거운 물은 자유로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 100도시라는 인계점에 도달하지 않고는 기체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9도까지는 기체가 되지 않아요. 근데 100도가 딱 넘어가는 순간 그 다음에 이 물이 기체로 수증기로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계점입니다. 단 1도가 아니 0.1도만 못 알아도 99.9도가 되어도 그 물은 수증기로 변하지 않습니다. 100도가 딱 넘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수증기로 그렇게 물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이게 바로 인계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나타냈던 요한복음 2장의 갈릴리 가나의 그 혼인잔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반응 안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뭘 합니까? 항아리 6이 있는데 9가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을 갖다가 길러서 채우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물 항아리가 포도주나 이런 어떤 음료의 항아리도 아닙니다. 정결 예식 가운데 그렇게 쓰는 예식용 그런 물이에요. 쉽게 말해 정결 예식 뭘 얘기하면 몸을 씻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쓰는 그런 항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수로 이렇게 받아드는
항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지금 먹을 포도주가 모자라가지고 잔치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거기에다 물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6항아리에 아구가 다 찰 때까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채운 것뿐만 아니라 이젠 그것을 연회장에 가서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변했으면 아이고 야 이렇게 변했네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그대로 나눠주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입니다. 임계점은.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에도 영적인 임계점이 있어요.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해서 성벽 오른쪽이 약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2바퀴째 도니까 동쪽에 이제 성벽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랬으면 또 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잘 바라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없습니다. 6일째를 한 바퀴씩 이렇게 6일을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7일째 7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땅이 막 진동을 막 하고 있거나 뭔가 하늘이 막 구름이 끼거나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뭔가 오거나 하겠지만 13바퀴를 다 돌 순간에도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나팔을 길게 불고 함성을 외치라고 하는 그 함성 속에서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의 일들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왜 이렇게 응답하냐. 10년 20년 경고하는데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우리 아내는 안 됩니다. 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안 해본 것이 없을 거예요. 섬기기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근데 도저히 오지부동일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인내하며 그래도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그래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한순간에게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눈으로 직접 보기 원하는 거예요. 좀 뭔가 변화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마침내 그 임계점을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 이제 합격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자 하는 그 순간이 됐을 때에 한순간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어요. 지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의심이 들어와요. 하나님 정말 또 원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말로 확증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임계점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셔서 마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나신에 어떤 규례에 있을 때에도 거기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내가 6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30일을 갖다가 쭉 했는데 30일 동안 했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나도 모르게 딱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셔서 지금까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올라갔는데 고지가 앞인데 여기 아니야.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올라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의 역사는 이룰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하게 붙잡아 나가시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러니 그런 지레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먼저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판가름하시고 그런 모습에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간구하시되 끝까지 간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이것이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알려주시고 저만 회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셔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억지로 힘들게 가지 마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여러분들이 우리 등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힘을 내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의 그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의 손길들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였는데 그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얼마나 있는지 지식으로만 우리가 쌓은 신앙이 아니라 그대로 행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설하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거나 해주셨지만 그들이 그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해야 될 일들 또한 있음을 그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탈하지 말라는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 같은 이 죄악된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온전하게 새겨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불러주셨음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귀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